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구약 1318쪽 즈음에 있습니다.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또다시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서 큰 성을 니느웨로 가서 이제 내가 너에게 한 말을 그 성읍에 외쳐라. 요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곧 길을 떠나 니느웨로 갔다. 니느웨는 둘러보는 데만 사흘 길이나 되는 아주 큰 성읍이다. 요나는 그 성읍으로 가서 하루 길을 걸으며 큰 소리로 외쳤다. 40일만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그러자 니느웨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그들 가운데 가장 높은 사람으로부터 가장 낮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굵은 베옷을 입었다. 이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전해지니 그 임금의 의자에서 일어나 걸치고 있던 임금의 옷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잿더미에 앉았다. 왕은 니느웨 백성에게 다음과 같이 선포하여 알렸다. 왕이 대신들과 더불어 내린 칙명을 따라서 사람이든 짐승이든 소떼든 양떼든 입에 아무것도 대서는 안 된다. 무엇을 먹어도 안 되고 물을 마셔도 안 된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두 굵은 베옷만을 걸치고 하나님께 힘껏 부르짖어라. 저마다 자기가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고 힘이 있다고 휘두르던 폭력을 그쳐라.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리고 노여움을 푸실지 누가 아느냐? 그러면 우리가 멸망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뉘우치는 것, 곧 그들이 저마다 자기가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켜 그들에게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 아멘. 모두 설 명절 잘 보내셨나요? 명절을 보내고 오면 이제 마음이 부산하기도 하고 또 반대로 마음이 이제 허전하기도 한데요. 일상으로 돌아온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이 솟아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둘째 날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하면서 회개와 겸손의 사순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는 성회 수요일, 즉 거룩한 제의 수요일이었습니다. 욥기 42장 5절에서 6절 말씀에선 욥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아, 나는 한 줌의 재에 불과한 존재구나. 이것이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첫 사람 아담을 진흙을 빚어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신의 생이 다했을 때 자신이 왔던 근원, 즉 흙으로 돌아갑니다. 전도서의 기자도 이런 인간의 보잘것없음을 드러내는데요. 전도서 3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사람이라고 해서 짐승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모든 것이 헛되다. 둘 다 같은 곳으로 간다. 모두 흙에서 나와서 흙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사람과 짐승을 비교하면서 사람이 짐승을 지배하면서 사는 듯 하지만 결국 사람이나 짐승이나 한 줌 흙으로 돌아갈 뿐이라고 말하죠. 하지만 우리는 살아가면서 옷을 입습니다. 직함을 얻고 명예를 얻고 권력을 손에 쥡니다. 쌓아놓은 재물을 내 소유로 여깁니다.
이렇게 나를 둘러싼 내가 아닌 것들을 나인 줄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 착각 속에 빠져서 주님과 점차 멀어져 갈 때 주님은 말씀으로 다가오시죠. 창세기 3장 19절의 말씀과 같이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번 사순절이 우리가 흙에서 나온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돌이켜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보잘것없는 우리를 보배롭게 하는 것은 오직 우리를 만드시고 구원하신 주 하나님의 은혜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사순절 기간 회개와 겸손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은혜를 구할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니느웨를 사랑하신 하나님입니다. 요나서의 이야기를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회개 기도를 한 뒤에 다시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니느웨로 향합니다. 니느웨는 요나가 속했던 이스라엘 백성과 철천지 원수지간이었습니다. 따라서 요나는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니느웨가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요나만의 하나님이 아니셨죠. 요나만 구원하시지 않았고요. 손을 뻗어 니느웨까지도 품에 안으셨습니다. 이 사실은 100여 년 전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 조선 사람들에게도 기쁜 소식이 됩니다. 만일 주님의 손이 짧아서 이스라엘 백성까지만 구원해 주셨더라면 우리도 주님을 만날 수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요나와 이스라엘 백성 그뿐 아니라 저 니느웨 백성과 이 한반도, 한민족까지도 구원하기를 원하셨죠.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창세기 12장 3절에서도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면서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시지 않고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라고 하십니다. 인류의 처음 시작을 알리는 이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닌 온 세상의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밝히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를 비판할 때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믿는 그 신은 저 중동 국가 이스라엘의 민족 신이 아니냐 이렇게 할 때가 있는데요. 바로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는 증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때 이때는 이제 야곱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세워지기도 전이었는데요. 이때부터 당신이 온 세상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는 이 땅에 종말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를 이것 때문이라고 말씀하는데요.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아멘.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민족이 모두 회개하는 데에 이르기를 바라고 계신다고 하죠. 주님께서 재림의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 모두의 구원을 위해 오래 참고 계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도 사랑하셨습니다. 요나 눈에는 니느웨가 원수였지만 하나님 눈에는 니느웨가 이스라엘과 다를 바 없이 아끼고 사랑하는 백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정작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보다는 요나의 시선에 가까운 모습으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사람을 구분하고요. 내가 이 교회에 발 들여놓고 있다고 해서 마치 하나님의 능력을 손에 쥔 것 마냥 타인의 믿음 없음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때때로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는 저 사람은 정말 구원받아야 되는데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인데 혹은 반대로 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 하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구원에 관한 한
아무런 권리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우리는 한 줌 재에 불과한 존재들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이 한반도까지 닿을 수 없었다면 우리는 구원의 은혜도 경험할 수 없었던 보잘것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창세 전부터 사랑하셔서 선택하시고 품에 안아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큰 것일 뿐 우리의 공로는 없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고 해서 내가 대단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만이 위대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먼저 은혜를 입은 자로서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사랑하는 니느웨에 말씀을 전하기 위해 요나를 붙들고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요나가 처음 불순종하여 다시스로 떠나는 배에 올랐을 때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요나를 이렇게 버려버리고 다른 사람을 사용해서 니느웨의 복음을 전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요나를 붙들고 가십니다. 배에 풍랑을 보내 전복될 위기에 처하게 하시고 큰 물고기를 준비하여 요나가 진심으로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마치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길로만 나아갈 때 주님은 때때로 모진 풍파와 역경을 주십니다. 그렇게 두들겨 맞고서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로 나아가라는 거죠. 요나도 신나게 두들겨 맞았습니다. 배 위에서 죽을 고비를 넘겨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었고요. 물고기가 요나를 못해 뱉어내기까지 3일 동안 회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 변화된 요나의 태도가 놀라운데요. 요나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요나서 1장 2절과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3장 2절 말씀을 비교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1장 2절과 3장 2절 말씀을 비교해보면 먼저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요나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어서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읍에 대고 외쳐라. 그들의 죄악이 내 앞에까지 이르렀다. 그러니까 1장 3절에 보면 요나의 행동이 어떠했나요? 요나는 주님의 낯을 피하여 스페인 다시스로 도망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장에 와서 요나의 태도는 180도 바뀌었습니다. 3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주님께서 1장 2절과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어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이제 내가 너에게 한 말을 그 성읍에 외쳐라. 그러자 3장 3절 이렇게 밝히죠. 요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곧 길을 떠나 니느웨로 갔다라고 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님의 낯을 피하여 스페인으로 도망갔던 요나가 3장에 이르니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곧 길을 떠났다라고 합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깨우치고 고치셔서 주의 일을 하는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연단시키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는 한 번 선택한 사람을 끝까지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붙드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시 순종하기를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주께서 예비하신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37편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우리를 붙드시되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를 의지하며 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주님의 말씀을 맡기셨고요. 또 요나는 처음엔 불순종했지만 하나님께 연단받은 뒤로 순종하여 니느웨로 떠났습니다. 그럼 그 말씀을 받아든 니느웨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니느웨의 반응 속에 숨겨진 귀한 믿음의 자세를 함께 살펴보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니느웨로 들어간 요나는 단 하루 길을 걸으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40일만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하고 외쳤죠. 그러자 니느웨의 반응은 어땠나요? 곧장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그들 가운데 가장 높은 사람으로부터 가장 낮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또 이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전해지니 왕도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걸치고 있던 임금의 옷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잿더미에 앉았다라고 합니다. 베옷은 삼배로 짠 옷이죠. 베옷을 입는다는 것은 소상 치를 때 베옷을 입듯이 슬픔, 참회의 의미가 있습니다. 잿더미에 앉는 것도 비슷한 행동입니다. 내가 철저하게 낮아지겠다는 회개의 표현입니다. 죽음과 같은 절망과 낮아짐을 드러냅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갑자기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조금 이상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회개에는 오점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회개할 때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니 자기들이 살아온 이전 것들을 모두 바꿔야만 했습니다. 왕은 온 백성과 짐승에게까지 금식을 선포했고요. 나쁜 길에서 돌이키고 폭력을 그쳐 하나님께 부르짖어 회개하라고 명령합니다. 이렇듯 회개는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회개를 살펴보니까요. 회는 뉘우칠 회자에 개는 고칠 개자를 씁니다. 이렇게 회개를 해야 하는데 우리는 회만 할 때가 많습니다. 뉘우치기만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렇게밖에 못 살았습니다. 도와주세요. 깨끗하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는 회만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회개를 해야 합니다. 물론 이 니느웨 백성들처럼 단숨에 변화되는 건 어렵겠지만 차근차근 옛 구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뉘우치고 고치는 회개로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대목에서 가장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니느웨가 보여준 중요한 믿음의 자세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리고 노여움을 푸실지 누가 아느냐? 그러면 우리가 멸망하지 않을 수도 있다. 아멘. 니느웨의 왕이 니느웨 백성들에게 했던 말입니다. 회개하라, 사람도 짐승까지도 금식하며 나쁜 길에서 돌이켜 주님께 부르짖어라 하고 명령했던 니느웨의 왕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노여움을 푸실지 누가 아느냐? 그러면 우리가 멸망하지 않을 수도 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했으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다. 혹은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면 하나님이 노여움을 푸실 거다 하고 단정짓지 않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구원에 관한 한 아무런 권한도 행사할 수 없는 한 줌의 흙, 한 줌의 재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하고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어 주님 앞에 간구할 뿐입니다. 제가 이만큼 헌신했으니 주님께서 이건 해주셔야죠. 혹은 제가 이것까지 하면 하나님 이 문제는 해결해 주셔야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를 깨닫는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단정짓지 않는 믿음, 주님의 주권을 함부로 여기지 않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 둘째 날을 지나고 있습니다. 한 줌 재에 불과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온 인류를 품에 안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람을 연단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단정짓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설 명절을 지나 다시 안전하고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명절에 알게 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저희를 먼저 주님의 제자 삼아 주시고 각 가정에 파송하여 주셨으니 기도의 용사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이 모두 믿는 가정도 있지만 홀로 외로운 싸움을 싸우는 성도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의 싸움은 가족들 간의 싸움이 아닌 악한 영과의 싸움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니느웨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오길 원하셨던 것처럼 우리 모든 가족들이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날이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 주 안에서 기뻐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세워주신 저희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큰 믿음, 더 큰 사랑으로 그들을 품에 안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먼 발치에서 주님의 고통을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이 내 고통이 되어야 했음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줌 재에 불과한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사순절을 통해 나를 내려놓고 주님과 가까워지며 주님의 뜻을 실천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회별 속회 대신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일엔 상반기 장학증서 수여식과 기도의 밧줄, 그리고 제46회 성북지방회가 있습니다.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일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사랑과 평화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개인과 가정, 사업과 일터 위에도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형통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